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원래는 저기 성경 공독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들 앞에 나오면 떨려요? 떨리는 거 없어요. 그냥 담대해지라고.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는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5 처녀처럼 등불 들고 깨어있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슬기 있는 5 처녀처럼 등불 들고 깨어있자.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기간이죠? 대림절, 대강절 주간입니다. 사실은 대림절, 대강절 주간에는 초기에는 성육신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축제의 분위기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부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떼어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자 해서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 성육신하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또 예언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를 삼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틀이 해놓은 교회가 별로 없죠. 밖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창문을 보고 있으니까 눈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는 트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이렇게 간판 위에다가 그래도 반짝반짝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려놨어요. 물론 홈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뢰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 생일,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생일이 다가오는데,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기인데, 너무 힘들어. 난 귀찮아.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생일 때, 해가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귀찮아.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뭐 편하겠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이 운명을 하셨죠. 한 달 됐나요? 한두 달 됐나요? 그때 우리 이만근 집사님이 올리셨나? 우리 그 카톡 사람방에 그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저승예관이 먼저 와 계신 정주영 회장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대뜸 아이 미안하지만 돈 있으면 5천원만 좀 빌려주시지 그래. 이번에 회장이 주머니에 찾아도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선생님 빌려드릴 돈이 없네요.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자네도 빈손으로 왔구만. 나도 빈손으로 왔네. 이렇게 웃어. 카톡에 이렇게 누가 올려서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적신이 뭐예요? 알몸이라는 뜻이 알몸. 내가 어머니 몸에서 알몸을 나왔으면 또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욥이 고백한 것은 인간이 어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내게 있는 거 다 욥처럼 다 강도들한테 이렇게 강도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도나고 이렇게 또 경제가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또 인생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몸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에서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로 보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는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원래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이와 물기는 일반이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 땅에서 받을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일하는 대로 우리가 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우리 물질에 그런 건 안 가져가.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연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인간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나요? 특별히 태평양에 살고 있는 연어는 일생에 딱 한 번만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불행한가요? 한 번만 알을 낳는데 이게 알을 낳을 때는 민물에서 낳는 거예요. 강에서. 그래서 강에서 알을 낳고 부화되면은 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연어들이. 근데 연어들이 또 죽을 때가 돼, 알 낳을 때가 되면 산란기가 되면 또 고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서 와서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이것을 모천휘기라고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연어들이 그냥 물결 따라서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이렇게 연어가 쉽게 다시 강으로 자기가 살던 낳았던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와야 되고 그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오다 보면 폭포도 만난다. 폭포. 여러분 이런 폭포가 만나는 그 폭포를 연어가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우리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혈, 영혼의 혈.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어떠한 고난,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슬기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하고 나오죠.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대강절에 우리 한번 본인들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 걸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처럼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저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미련한 사람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저가 지나고 보면 참 미련한 곰탱어리 같아. 왜 이렇게 내 미련한 짓을 했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미련하게 행동하고 미련하게 말을 해가지고 참 후회할 때가 많죠. 사실은. 여러분 누가 미련하고 누가 어리석을까요? 옛날에 큰 부잣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하인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마 그 하인을 너는 미련해. 왜 놀려주려고 그 멋있는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모스마,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한테 주라. 그러니까 이 주인은 뜻은 뭐냐면 너같이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근데 그런 의도가 거기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부자 주인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이 주인 앞에 찾아갑니다. 그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네. 그래서 모습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인님, 어디로 가시며 갈 준비는 잘 하셨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미련한 곰탱이가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속으로, 이놈아!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가 필요하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근데 모습이 그랬대요. 아니 주인이, 우리가 하루를 여행해도 뭐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데, 아니 뭐 오랫동안 간다면서요. 그래도 준비를 안 하고 가요? 그런데 주인은 또 계속 그런 거예요. 자, 미련한 곰탱이, 저 죽음 후에 우리가 뭘 알아? 근데 이 모습은 정말 참 주인이 참 미련하다. 주인이 이 지팡이 가 있어요. 자기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나타나는 지팡이 주라고 걸 주인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데 준비를 못하고 간다면 그게 불행한 거잖아요. 제가 그저께 남원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이모부가 이제 세상을 떠서 장례식장에 잠깐 들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제가 이 안양에 있을 때에 재활병원에 있을 때 3번 계속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조금 받아들인 것 같지만은 다음에 가서 받아들일 때 세례라도 줘야겠다 생각.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마라. 난 안 믿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죠, 사실. 난 그래서 조카들한테 그래, 사촌들한테, 야, 어차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한 번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하면 좀 좋지 않냐. 아직도 우리 사촌들은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사실은. 아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데 뭐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제가 옛날 남원에 살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호텔이 저 있더라고. 호텔이 활 쏘는 데, 광안리 앞인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곧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혜가 없는 곳에 행복이 없다. 따라해 봅니다. 지혜가 없는 곳에 행복이 없다. 예,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지혜로운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오늘 보면 배경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날이 곧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징조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문서명이 그리스도다. 많이 일어나. 그런데 미혹하지 말아라. 둘째,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 나타난다. 여러분, 기근과 전쟁 많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불법이 성하고 사람이 쉽고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 네 번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때는 끝이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상황은 몇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왜냐하면 복음은 아직 다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뭐 극심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보이지 않게 외면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 정도로 뭐 핍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정 집사님 차 타고 오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예, 맞아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길로 믿습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길러린 10명의 처녀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유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 미련하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5명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다. 첫째로. 둘째로 슬기 있는 자들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 셋째,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고 있는 사람. 넷째, 기름을 예비한 슬기 있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결과. 자, 우리 25장 1절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보면 5명 미련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녀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숫자가 50%가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10% 될까 말까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본인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50%는 구원받아서 참 감사하지만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첫째는 요즘하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지금도 그런 풍습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돈끼리 만나. 사돈끼리 만나가지고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혼인하세. 그래가지고 서로 사돈끼리 만나서 그러세. 그러면 다시 자녀들이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만나가지고 어때? 괜찮아? 마음에 들어?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결혼해요. 여러분 요즘 세대하고는 다르겠죠. 뭐 남녀가 그냥 사랑해서 그냥 결혼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그랬죠. 사실은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죠. 옛날 풍속이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풍속에서는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그냥 시집갈 수밖에 없고 장가갈 수밖에 없고 그럴 때가 있었죠. 사실은 지금은 뭐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결혼을 합니다. 보니까 벌써 우리 노예 목사님도 자녀들이 좀 결혼을 두 사람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또 1월 달에는 또 우리 이만근 집사님 또 큰딸이 또 결혼하고 또 1월 달에 또 우리 또 아는 고 선교하는 거기서 또 박첨이 또 딸이 또 결혼하고 어쨌거나 결혼은 기뻐하는 일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데리러 가는 거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랑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사시여 함팔러 갔어요. 막 함을 사야지 이제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성도는 신부의 들러리 10명 중 5명 뿐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콤콤하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지혜지. 여러분 인간적인 머리 잘 굴리가 그거 지혜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게 지혜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야 돼요. 목사하고. 저도 모르겠어요. 또 기도해봐야겠어요. 우리 이해라 집사님 학원을 확장하고 싶대. 옆에 학원이 수학 학원이 나가지고 그 학원을 얻어야 나중에 트라우르시아 전체 층을 다 쓰니까 이거 확장하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며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내가 뭐 이렇게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무실을 확장해라 마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다면 내가 점치는 사람이 되겠지.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가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나. 시기를 분별하라. 시기를. 그렇구나. 집사님 시기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집사님이 기도해서 결정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학원이 휴강했잖아요. 강제 휴강. 근데 그 옆에 사무실을 또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런 거 난리 나겠지. 안 얻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은 정확히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섰고 미련한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한다고 욥기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분쟁과 다툼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스럽게 살게 되고 악에서 떠나 선하게 살게 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3절 4절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뭐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등은 뭐예요?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나 교회 가. 교회 다녀. 외형적으로는 교회 다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교회 다녀. 예수 믿는 것 같아. 구원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것을 말씀하여 순종하며 가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죠.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악한 원수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결 다니고 공격 떠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재하고 계셔서 예배드려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 안 하면 다 외형적인 성도죠. 외형적인 성도.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는 고물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는 안 나가요. 굴려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티코가 기름이 있어도 티코가 나은 거예요. 기름 있는 티코가 나은 거예요. 제네레스, 뭐 벤츠, 뭐 다 기름 없어봐. 그건 다 고물이죠, 고물. 그래도 그 차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기름이 없는데 뭐 좋아해, 불려가지도 않는데 뭐 그냥 모델로 그냥 집 앞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성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성령님이 좀 말씀하시면 좀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죄 짓는 사람들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길에서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늘 인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아시는 사람은 갈급해요. 여러분 차가 앵꼬 직전에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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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떨어졌네, 기름이 다 떨어졌네, 푸드득 푸드득. 여러분 내가 기롭고 힘들어, 이거 뭐가 잘못돼서 두려워, 이거 안 돼.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성령을 다시 막 기름부터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 여러분 기도해야죠. 뭐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찬양을 많이 부리든지 막 말씀을 보든지 막 성령님을 사모해야죠. 근데도 성령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환난과 공포가 닥쳐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자고 있다. 5절 6절 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이고 이거 참 신랑이 더디운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이 기존 교단에서도 예수님은 안 오신다, 아니면 예수님은 또 영으로 재림했다, 그런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우리가 교회도 잘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도 그렇게 믿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저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 오시는 거죠. 저는 단순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단순해요. 저는 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아니면 그대로 그냥 믿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은 신랑이 오랜 시간을 신부 측에 들레라는 그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면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줄까? 긴장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오신다고만 약속했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누구도. 아버지만 하신다. 우리 주정술 집사님,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은, 우리 주정술 집사님이 부인이 가끔 1년에 한 달에 이렇게 가끔씩 올 때에, 여보 나 이번 토요일날 갈게요, 2시에 갈게요, 이렇게 온다고 전화를 하고, 그때 오면, 그때 적어도 옛날 얘기죠. 술도 안 먹고 방도 좀 치워놓고 좀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참 기다릴 텐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내가 그냥 준비도 하는 상태로 와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시험들 때 있죠. 옛날에 그랬죠. 말하고 오면 좋은데, 신방들 때는 그래야 돼. 신방도 제가 어떨 때는 제가 말을 하고 가면 여러분이 좀 준비하겠죠. 뭐 집도 치우고 뭐 이렇게 대충 마음. 근데 느닷없이 신방 가면은 놀래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쁠 때도 있죠, 사실은. 원래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안 가르쳐줘요. 언제 오실는지 안 가르쳐줘요. 왜 그래요? 긴장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더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깨어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주야라 깨으시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기름을 예비한 슬기 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가져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슬기 있는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기 있는 자가 돼서 우리가 혼인잔치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놀다가 그날과 그 시에 딱 정장하고 머리 감고 수염 딱 감고 그날 주님 오셔도 그럴 사람들이 많겠죠, 사실은. 근데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이 안 가르치셨어. 왜?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깨어 있으라고,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고.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나 오늘 누구 집 도둑질 하니까 너 알아서 해.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도덕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덕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받은 만큼,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할 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똑같아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런 기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성탄절은 나만 좀 위로해줘 그러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우리 성도들 3명 이상 꼭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외형적이 아니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정말로 암울합니다. 사람이 식어가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러 가면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예배 드리라 할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리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성탄도 축하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맡겨진 직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고대가 한번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지영덕 집사님, 이게 가사를 이쪽으로 좀 보이게 혹시 또 인터넷으로 드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지나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내 손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망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집에서 밴드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원래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가운데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오실 때의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하며 늘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수원 방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